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기도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으신 분들은 좀 구매를 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성경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구매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동안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거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보고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영어로 하는 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으니까, 자,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슴에 못 두고, 자, 앞에 보이시죠? 자, 성경 가슴에 못 두고 다 같이, 잘 보이십니까? 네, 고백하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 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예요. 나그네 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외롭고 고달프지만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삶의 결과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시대적으로는 거칠고 삶은 고단하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산 소망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베드로의 회상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록은 마가라는 사람이 했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듣고 가슴으로 겪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고민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발걸음을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마가복음서를 택한 이유는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은 어떤 성경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로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같은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더하여 요한복음은요, 단순한 반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네 명의 저자는요,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각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러 오신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인자 곧 참된 인간으로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한 이유는요, 각 복음서마다 본인들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에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종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됨을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도 없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곳에만 집중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즉 행동에 대한 기록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해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알고 말씀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단순히 지식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을 더 넘어서서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쫓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그렇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먼저 우리가 이 마가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가는요, 실은 실패의 대명사였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은처럼 보이지만 금입니다. 이 마가의 집은요, 훗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당대 최고의 선교팀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 밤빌리아의 거친 환경과 또 질병,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마가는요, 결국 그 사명을 포기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전도 여행을 다니던 도중에 마가는요, 그냥 도망치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가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선교팀을 갈라놓게 되어집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를요,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 일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온유한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과 절대로 같이 일을 못한다라고 외면을 했겠습니까? 마가는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미 늦었어. 내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내 모습 가운데는 온전한 모습이 없었네. 분명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마가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의 낙인자로 맞춰버릴 것 같은 그 마가 인생을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명의 영적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의 실수를 따뜻하게 품어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 역시 실패의 대명사로 여겼던,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마가야. 그렇게 부르며 실패하며 좌절에 남아가고 있던 그 마가를 어떻게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따뜻한 위로와 베드로의 품어줌을 통해서 마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요,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가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죽음을 앞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망자였던 마가가 이제는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길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유익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요, 도망쳤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완벽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해본, 넘어져본, 사명에서 도망쳐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를 회복시켜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게 유익한 자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마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96년 뉴펀들랜드 지역에서 지나던 미 해군 함대 앞에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포착되어집니다. 곧 미 해군 함대에서 그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에게 교신을 보내게 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그러자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당신 항로를 남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 바람. 본인은 미 해군 함장이다. 되풀이 말한다. 항로를 수정하라. 안 된다. 당신 항로를 우회하라. 제발 응답하라. 여기는 USA 링컨 항공모함이다.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제2위 함대다. 우리는 중급 군함 석대, 순양함 석대 상당히 많은 호위함과 함께 항해 중이다.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요청한다. 확실히 경고하건대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응답하라. 그때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을 쪼개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응답하라.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이 이끄는 대형 함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등대가 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등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모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등대를 비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등대를 기준으로 항해하는 배들은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머리 되는 교회, 예수가 기준이 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경험, 내 계획, 내가 가진 그 지식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비켜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계획대로 해야만 됩니다.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기준 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등대를 비키라 할 수는 없습니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등대를 보고 항로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가는요, 이 고백으로 마가복음의 첫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 첫 문장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가가 첫 문장의 단어로 시작이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서 첫 번째, 처음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근원, 기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문장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지금 마가는 제일 첫 문장에 시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질 때 우리 인생의 항해는 어떻게 해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등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획과 사역의 출발점이 내 뜻과 내 욕심,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냥 단순한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이라는 항공모함을 멈추고 등대 대신 그 예수님께 항로를 맞추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음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는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도덕교사나 여러 훌륭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의 제일 첫 문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 고백을 드릴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포갑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었냐면 바로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리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당시의 지배자였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력과 황제의 숭배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두려움 없이 실패자였던 자신을 이렇게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 고백한 이 고백은요, 마가 개인의 주장이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세례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거부했던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먼저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이방 군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배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제했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지제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황제는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셨고, 귀신들이 떨며 고백했고, 십자가 아래서 이방인 군인들이 무릎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요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넘게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요? 즉시. 즉시라는 단어가 40번 넘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한순간도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그런 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쫓을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머리로 끄덕이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발로 내딛는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고집을 꺾고 등대 대신 주님께 항로를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즉시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쓰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길로 나가려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